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삶의 지침서로서 여겨져 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서로서 어떤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이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신명기의 이 신자가 되풀이 신자를 써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신명기 하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이 율법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하나님을 되돌아보자 하는 의미로서 적은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었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모세가 또 한 가지 사건에, 한 가지라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광야의 이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가 광야의 사건을 돌아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아보게 하신다. 왜? 응답의 문이 이 과거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 돌아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첫 번째로 2절에 낮추셨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을 주셔서 낮추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인간의 육적인 마음을 낮추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불신앙하는지, 너희들 마음이 악한지, 아니면 의로운지, 순종하는지, 이 환경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이 환경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불순종하는지, 이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보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의 원리였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갔던 이 사건도, 하나님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많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음악도 있었고 중국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운동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낮추신 거예요. 중국에서도 대학교 못 가게 하셨죠. 아예 추방을 시키셨죠.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망했죠. 근데 또 부동산 학과를 지원했는데 모든 지원한 학과마다 다 떨어졌죠. 이게 왜 그러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근데 이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나를 낮추셨구나, 내 눈을 낮추셨구나, 내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육적인 이 생각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낮추셨구나. 그리고 이 대학교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자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셨다. 신학교를 하나 썼는데 그 신학교 하나만 입학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학교에 가는 것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불신앙했죠. 왜 하필이면 남은 학교가 신학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게 신학교였는데 왜 신학교입니까? 그 막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제가 5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뭐냐면 말씀으로 답을 찾았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찾아. 세 번째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보신다. 말씀을 가지니까 이 신학교에 가는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게 그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한참 변화되었던 결혼을 민정사모로 처음 만난 사건도 똑같고, 민정사모와 결혼 생활도 똑같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응답받은 사건도 똑같고, 또 심지어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저번 주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선교에서도 똑같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응답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필리핀 사건을 필리핀 다녀온 선교 보고와 동시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필리핀에서 응답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라. 낮추신다, 마음을 보신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환경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거역하는지,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가 벗어나고 싶어요 불순종인 거예요. 받아들이는지, 이게 순종인 거예요. 받아들이는지, 또 이 환경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는지, 그래 받아들여, 내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낮아짐과 동시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으로 행하려고 바꾸려고 하는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복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저번 주 주일날 1월 7일날 지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1월 7일날 선발대 팀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엄대준 전도사님, 이정호 선생님 해서 좀 말 잘 듣는 친구들 그래서 5명을 더 선발을 해서 총 7명이 선발대로 이제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갔어요. 그때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갔습니다. 근데 1월 8일날 이제 후발대,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가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속을 밟으면서 티켓팅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최유연 학생이 항공권 영문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9명의 영문 이름을 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받은 엑셀 파일로는 최유연 학생의 영문 이름이 최요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 최유연이가 요연으로 할만한 애니까 그래서 요연이겠구나. 우리 또 김명준 전사님이 여권 신청 이름을 그냥 요연으로 하셨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들 여권을 다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보내주는 영문 이름으로 티켓 영문 이름을 동시에 같이 확인해라. 이거를 가기 3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영문 이름 확인해라, 영문 이름 확인해라, 영문 이름 확인해라. 그래서 몇 명 발견된 애들이 있어요. 티켓 이름이 잘못된 친구들은 자기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티켓팅을 하니까 딱 그 친구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영문 이름 다른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어쨌든 유연, 요연 이게 영어로 쓰다 보니까는 표기가 되다 보니까는 뭐 이응으로 할 수 있고 유로 할 수도 있고 오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 영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이 영어를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영문 이름에 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건 좀 유의하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꿀 수 없나요? 못 바꾼대요.
이미 당일이고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유연이한테 쟤는 왜 이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맨날 문제 일으키는 유연이야, 또 왜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 왜 막 최유연 학생 너 일로 와보세요. 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영문 이름이 다른데 왜 확인을 안 했냐. 막 혼을 냈어요. 그때 공항에서. 이거 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말씀이다. 늘 어디 정신 저리로 나가 있지 않느냐. 같이 정신 차리고 하자 하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도 투덜투덜 최유연 학생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는 영문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필리핀 공항에서 달라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요연이라 되어 있던 게 노쇼가 돼요. 노쇼가 뭐냐면은 노쇼,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안 탔다. 이게 되는 거예요. 티켓팅이 안 되니까. 노쇼 수수료 12만 원.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 그 비슷한 시간대 항공료가 얼마냐면은 60만 원인 거예요. 편도가 바로 내일 모레니까 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총 72만 원의 이제 금액이 지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 돈이 나가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애들 여권을 다 모아가지고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유연히 여권을 때렸어요. 막 왜 이거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왜 그러는 거야 진짜 하면서 막 불평불평 솔직히 요거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상한 놈 자식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사전 답사하면서 문제가 이미 발생되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필리핀 사전 답사에서 문제가 있었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필리핀 사전 답사가 예고편이더라고요. 공항에서 문제 있었죠. 이것도 공항의 문제인 거예요. 예고편을 내가 봤는데 왜 이거를 모르고 있었지?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 거지. 맞다. 이거 유연히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나 돌아보는 거였지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막 불신앙한 거 막 회개해서, 하나님 이거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면서도 불신앙하고 순종 안 하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나 바라보는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걸 했어요. 이제 나 바라보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너가 필리핀 단기 선교 너가 주관하려고 너가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맞네. 제가 책임자로서 제가 좀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뭘 하나 맡으면은 막 엄청 최선을 다해서 막 맡아서 하는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뭐 했냐면은 첫날부터 내려놨어요. 필리핀 비전트리 필리핀 맞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어쨌든 문제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내려놨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보니까는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바오라, 너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이구나. 이게 첫 번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는 제 안에 이 혈기도 가득하고, 이건 여권 때리고 있었잖아요. 막 혈기 가득하고 또 막 짜증 내고 있고, 뭐 욕하고 있고, 뭐 불신앙하고 있고, 또 72만 원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또 걱정 근심하고 있는 마음을 보니까, 환경에 또 불순종하고 있었네. 내가 환경에 불순종했네. 이것도 내려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72만 원 내라면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말씀 봐야지 해서 얻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보니까는 말씀을 봤는데 어떤 말씀이 이제 보여지냐면은 막 계속 보다가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뭐 죽을 때가 있고 뭐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쭉쭉쭉쭉 내려다 보시다가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환경에 제가 지금 유연히 여건을 가지고 몰래 뭐 영문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덜 할 수도 없어요. 아예 유연히 필리핀에 버리고 오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내가 더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게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환경과 삶을 보시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뭐 끝낼 수도 없고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나 여러 가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한 어떻게 뭘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존성이라고 해요. 의존성. 루돌프 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뭐 사회성이라든가 뭐 어떤 인지성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대요. 근데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의존성이래요. 의존성. 인간의 의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의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교만해진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의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일어났대요. 왜?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의존성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의존성의 가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냐면은 피조물성을 깨닫게 한대요. 피조물성이 뭐냐면 나는 만들어졌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하게 만든대요. 이 의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유연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날 지금 낮추시고 계시지. 두 번째, 환경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지.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렇게 필리핀 이 5일을 지내면서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유연이에 대한 그 영문으로 잘못된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필리핀 선교에 더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아픈 사람도 없었어요. 아픈 사람도 없었고 어떤 사건 사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사전 답사 갔을 때 정재영 목사님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되찾았잖아요. 똑같아요. 애들이 물건을 막 잃어버리는데 다 되찾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는데 되찾고 뭘 잃어버리는데 되찾고 와 이게 사전 답사가 예고편이었구나 할 정도로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윗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아 너 지금 엄청 잘해왔잖아. 근데 너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너 낮추시는 거야. 기도하고 찾아. 알겠습니다. 엄청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온 게 생각나가지고 가니까 버스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에 다윗아 봐봐 기도하고 하니까 다 찾지.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이 막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가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도 금방 낫고, 차 멀미를 막 한다는데 멀미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버스를 3시간 탔는데도 애들이 다 괜찮고, 다 신나게 놀고 건강하고 사건 사고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은혜롭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저희가 수요일날 공연을 했는데, 공연할 때도 한 번도 필리핀 사람들이 그 청해원 교회에서 막 뛰놀면서 찬양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희 교회 애들이 뛰놀면서 찬양한 적이 저희도 교회 애들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거기 가서 막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내일 영상에 보실 텐데, 내일 영상 만들어서 금요 예배 때 틀어드릴 텐데,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걔네들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막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애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는 게 너무 허접하다, 너무 걱정된다 했잖아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아이들이 잘하던지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할 때랑 가서 실제로 할 때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180도가 다른 거예요. 와,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정장 목사님도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5년 전에 봤던 그 조그만한 함사무엘 막 이만한 애가 막 커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있고 하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와, 정장 목사님도 막 너무 감동받고.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통역사가 있었어요. 통역사, 한국말이랑 따갈로어랑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통역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끝나고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여기 이 지역은 되게 마약도 많이 하고 술 먹는 사람도 많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이랑 이 공연 보고 회개하기로 했다고. 자기한테 회개하기로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 역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역시 처음에 이 유연희 사건을 보고 제가 뭐 깨달았냐면은,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은 나 늘 깨어있게 하시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깨어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유연희 덕분에. 유연희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저를 돌아보니까는 깨어있었더라고요. 방심하지 않고 늘 기도로 방비하고 있고, 하나님 이제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맨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건이 없어야 돼요. 이번 사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사건도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깨어있게 하시는 게 또 유연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문제지만 문제로 절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서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이 비전트리 단기 선교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금요일이 문제잖아요. 필리핀 공항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유연이 불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유연아, 일로 와봐라. 너 맨 앞에 줄 서라 해서 막 줄 서가지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 많은 사람들을 깨우신다. 대안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근데 참 나는 너가 미우면서도 밉지가 않다.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다. 널 자꾸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나도 힘들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유연이가 처음에 올 때만 할랄랄라 하는데 그때는 엄청 잠잠하더라고요. 네. 뭔가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무섭게 했거든요. 너 만약에 이거 영문 이름 통과 안 되면은 노쇼 그거 다 말해줘서 12만 원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되고, 항공 다시 사야 되는데 그거 60만 원 또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되고, 너네 집에 돈 없지 않냐, 너희들 뭐 가난하지 않냐, 막 다 하니까 맞아요, 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학생들, 유연이가 지금 이렇다. 다 같이 속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면은 유연이가 또 비행기 표를 만약에 그때 시간대에 못 사면은 저희가 떠난 이후에 따로 혼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서 다른 드보라 같은 친구나 뭐 다른 친구들은 혼자 올만한데 유연이는 또 혼자 올만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이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남겠어요? 제가 남아야죠. 그러면 저가 또 노쇼 12만 원에 또 70 얼마 내야 되니까는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뭐 안 되더라도 비행기 표를 이 동일한 시간에 좀 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사 직원한테 갔어요. 막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 직원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항공사 직원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되게 엘리트거든요. 그 스튜디오스가 엘리트인데 그 사람이 그 영문 이름이 틀린 걸 못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찝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그냥 막 저랑 대화하면 하다가 티켓을 그냥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듯이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 꼭 다물고 있었죠. 틀린 걸 말하고 오케이 땡큐 하면서 가니까 유연아, 하나님이 이 사람 눈 멀게 하셨어. 이거 너 응답 받은 거 알았어? 넌 이 평생에 간직해야 될 사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기뻐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보니까는 그때 이제 유연이에 대한 이 마음이 싹 완전히 100% 사라졌어요. 악한 마음이 살짝 조금 있었거든요. 저 인간은 막 이러면서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이들도 되게 서로 막 연합하고 막 뭔가 함께 뭔가 성취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성취감이 서로가 서로의 끈이 어떤 우정이 아니라 믿음의 끈 이런 끈이 뭔가 생긴 것 같이 아이들도 되게 서로를 되게 행복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힘들어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 말씀의 이 능력에는 진짜 끝이 없구나. 이 모든 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에 순종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 이 환경에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악한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해야 하고, 이것을 꼭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 이처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니까는 제가 묵상하면서 과거를 보니까는 모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낮추시고 또 이 환경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말씀으로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떤 사람의 음성이나 무엇이 다가올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늘 낮추시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필리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의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도구로만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낮추셨고 환경에 순종하는지 저희 마음을 돌아보셨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해석하는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주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을 승리하는 이 힘은 이 세 가지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낮추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환경에 순종하는지를 저희 또한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말씀으로써 승리하며 큰 응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교 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필리핀 아이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이 좀 있대요. 항상 그 인재들을 발굴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한 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한 10명 정도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비행기 값이 한 20만 원이었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필리핀 비행기인가? 뭐 그런 거 싸게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20명, 10명 정도면 20명 한 10명, 6명이지만 너무 적으니까 한 10명 정도 추려가지고 거기 애들 젊은 애들 학생들 중에 괜찮은 애들 있대요. 그 애들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야 되겠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20만 원 정도면 30만 원 정도면 한 10명이면 300만 원 안 되잖아. 정재목사를 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10명 정도 되면 300인데 여름 방학 때 이제 이미 지금 애들 개학이 시작됐대요. 1월달 중간에 시작됐는데 여름 방학 때 애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되겠다. 티켓만 있으면 돼. 왜? 밥은 여러분이 그 홈스테이 하면 되거든.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씩 맡아서 밥을 먹이고 잠재우고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예배를 드리는 거를 보여주면 애들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안학교 같이 공부시키고 애들 영어 좀 가르치고 애들이 같이 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교리를 하는 거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고 영적을 주면 애들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복음 깨닫게 되면요, 한국에 유학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연결시키면은요, 필리핀 가서 애들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한번 국청협에 이런 그 또 후원도 하니까는 그런 것도 여러분 또 헌신하면은 여러분 조금씩 하면은 6월달 7월달까지 하면 10명 정도 뭐 300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놀라운 또 좋은 후속 조치가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걔들이 여기 또 은혜 받으면 또 한국에 와서 또 알아서 또 다음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거죠. 신학교 갈 수도 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영상 한번 볼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아버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연단과 추억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경험도 없을 것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고 민첩해지고 또 지혜롭게 하고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늘 것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이 좀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애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훈련하고 또 보여주면은 평생 잊지 않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하나님 어떻든 간에 열려질 것이 않은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들, 꿈들이, 일들이 아름답게 좋은 주의 뜻이라면은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들을 그 마음 보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헛되지 않는 축복의 기적의 예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